네. 지난주에 못 뵙고 2주 만에 뵙는 분들이 꽤 있으시죠? 네. 지난주에 갑작스레 눈이 오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길이 막혀서 오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회만 되신다면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들도 또 메이크업 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바다에서 배가 난파해서 세 사람이 무인도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무인도에서 세 사람이 아주 그냥 얼마나 울부짖는지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한 가지씩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첫 번째 사람이 저는 집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뿅 하고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저는 여자친구에게 데려다 주세요. 그랬더니 뿅 하고 또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 호동이가 잠을 깨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집도 없고 여자친구도 없어요. 그냥 심심하니까 아까 걔들 다시 불러주세요. 이걸 보면서 제가 어떤 교훈을 얻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바라는 대로 다 들어준다고 해도 인간은 어리석어서 자기의 유익한 것을 제대로 구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바라던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기도 하고 원망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의 신앙상에 어떤 오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혹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은 없지 않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봅니다. 이 사건이 그저 예수님이 죽는 자도 생명을 주어 일으키더라 예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한 사건만이 아니라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썩어 냄새나는 시체와도 같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 구원케 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우리는 그 내용들을 자세히 지금 살피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분위기가 다소 이렇게 감성적이에요. 아주 센티멘탈하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좀 의외이죠. 예수님이 눈물을 다 흘리시더니.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시는 내용이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내용이 있고 나머지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며 예수님도 감수성이 있으시구나 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이 이것을 기록했을 때에 단지 예수님의 인성과 감성을 가지시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서만 이 기록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짐작하시겠지만 그 이상의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내용 속에서 누군가의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나사로를 그렇게 사랑하셨나 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결국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나사로 죽은 이것을 보시면서 왜 우셨을까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 안에 가지는 의아함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봐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떤 면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을 아시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다 위에 떠 있는 빙산을 보면 크게 보입니다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바다 밑에 그 빙산의 몸체는 우리가 보는 그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큰 몸체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빙산의 일각을 가지고 전체의 크기를 가늠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불가능한 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성경 전체의 흐름과 그 전체의 그림을 우리가 파악하고 그려봐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이 쉽지 않은 거죠.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주석들과 여러 가지 참고 자료들을 통하여서 보는 중에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이해할 만하게 설명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정신을 차리시고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먼저 잘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32절부터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오신 소식을 듣고 뛰어나가서 그 앞에 엎드려서 하는 이야기가,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여기서 이제 운다라는 표현을 가지는데 NIV 성경을 보면 weeping으로 나와요. weep. 그러면 그 단어가 가지는 어떤 연상케 하는 모습은 좀 조용히 슬픔 가운데에서 눈물을 흘리는 어떤 모습을 연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단어가 클라이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소리를 내어서 곡하듯이 엉엉 우는 그런 단어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리아는 소리쳐 곡하듯이 울고 있는 것이고, 그런 그의 울음은 전염되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슬픔과 눈물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 장례 중에 상을 당한 사람이 그렇게 소리내어 우는 것은 아주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33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먼저 심령의 라는 것은 in spirit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서 spirit은 성령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깊은 내면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비통이 여기사 라는 것이 NIV 성경을 보면 deeply moved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깊게 감화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많은 그 공식력 있는 신학자들은 그것이 가장 좋은 해석은 아니다라는데 거의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이 헬라어 그 고전 헬라어 단어의 그 원래적인 뜻은 말의 콧소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말이 이렇게 히힝 하고 이제 화났을 때나 놀랐을 때 이렇게 소리를 내듯이 그런 말의 소리를 내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사람에게 적용이 될 때는 어떤 분노와 경노와 화를 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어떤 예수님은 그 안에 내면에서 분출되는 어떤 분노함, 어떤 치밀어 오르는 그 화, 예수님의 업셋된 어떤 그런 감정들을 나타낸다라고 보아야 할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긴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단어대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영어 번역도 feel compassion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troubled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쓰인 게 뭐냐면 요한복음 12장 27절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2장 27절 보시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심령이 괴로워.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언가에 상당히 그 내면으로부터 분노함과 어떤 격분된 마음으로 인하여서 상당히 괴로워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반면 바로 이어서 등장하는 내용 속에 보면 예수님이 그를 어디다 두었냐 말씀하시자 그 사람들이 이제 나사로의 무덤으로 인도하실 때 예수님이 보이신 행동은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35절에 나와 있죠.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러면 이 눈물을 흘리시더라라는 이 감정은 앞서 우리가 지금 보았던 대로 어떤 격분과 분노와 화를 내는 것보다는 좀 동정과 어떤 슬픔, 불쌍히 여기는 어떤 그런 마음을 또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상반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고 정말 어떤 격앙된 그런 감정을 가지시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동정하시고 슬퍼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예수님께서 왜 화를 내셨을까요? 뭐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그렇게 격노하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 안에 그 죄와 질병과 그 죽음들이 득세하여서 인간에게 미치는 그 슬픔과 좌절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와 있는데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그 죽음 앞에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들의 불신앙을 두고 분노하셨을 것이다 이렇게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희망이 없고 소망 없는 사람처럼 이방인들처럼 그들이 울고 있는 모습에 주님께서는 분노하시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관되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와 질병과 이 죽음이라는 문제는 우리 인간의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결과되고 초래된 것들 아닙니까? 그리고 인간 안에 있는 그 죄와 불신앙 때문에 결국 인간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품고 계셨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또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이것이 단순히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그를 가여해서 흘리는 눈물은 아니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는 그 마리아와 그 함께 있는 유대인들이 울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슬픔에 감화되어서 같이 눈물을 흘리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것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앞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던 그 같은 이유, 이 땅 안에 죄와 어떤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결과들에 대하여서 인간들이 아무런 힘도 쓸 수 없고 속절없이 무릎 꿇어 당해야만 하는 그 안타까운 인간들의 처절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슬퍼하셨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당면한 그 죽음 앞에서 인간들은 어떠한 힘도 쓰지 못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상태, 그 처절함, 그 비극적인 상황 앞에 예수님께서 함께 슬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이렇게 두 가지의 감정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인간의 그 죄와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함께 예수님께서 경험하시고 느끼시는가 하면 그 죄와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처할 수밖에 없는 그 비극적인 현실에 예수님이 또 슬퍼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이것이 성경 전체 속에서 하나님이 가지시는 마음입니다.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사야서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지금 이러한 내용이 성경 전체에 무수히 많습니다만 그 중에 그저 몇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9장 17절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9장 17절 17절부터 21절까지인데 우리가 한번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는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떠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지 여러분께서 그 내용을 잘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하나님께서 상당히 무서운 어조로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임할 여호와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 진노의 하나님의 손이 언제나 펴져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이사야서 43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기니까 제가 읽고 마지막 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읽으시면서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구절 속에서는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세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는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히 따뜻한 음성으로 들려주시죠. 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전혀 상반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그 금요일 찬양 예배 때 호세아서를 우리가 쭉 함께 나누었는데 호세아서를 보더라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호세아서로 가보시죠. 호세아서 9장입니다. 호세아서 9장 호세아서 9장 6절부터 9절까지. 자, 제가 한번 또 읽겠습니다.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펴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여기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그들을 멸망시키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보입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이른 겁니다.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11장으로 가보세요. 11장 8절 봅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전혀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전에는 지금이라도 막 보응을 내리시고 형벌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을 멸할 것처럼 말씀하시다가 이제는 너희에게 진노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향하여서 내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신약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신약 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죄인된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서 그 진노를 힘있게 발하시며 당장이라도 멸하실 것처럼 말씀을 하시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는 그 인간들이 구원의 대상이 되고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끝끝내 그의 열심과 집념으로 그를 다시금 회복해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내용들에 대하여서 우리를 당황케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중적인 마음을 가진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복음에 대하여서 죄의 문제를 연관시키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감사로 일관되며 그것으로 치장하고 그것을 강조하는 일에 대하여서는 상당히 우려의 마음을 표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구원과 복음과 그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이 죄의 심각성과 그 무서움을 여러분들이 깨닫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참된 복음의 핵심을 깨닫지 못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고요. 구원의 참된 내용을 놓치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그 구원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쉽게 베풀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진노하시지만 그 진노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고 압도적이어서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르게 했다라고 또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어떤 면에선 하나님에게 이런 표현을 쓴다라는 것은 조금 이상할지 모르지만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상당히 고심하면서 그 문제를 푸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분명하죠? 그러나 그 풍성하신 사랑만큼이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사랑, 그 하나님의 공의, 이 부분은 어느 것이 더 크고 어느 것이 더 작다 말할 수 없을 만큼 상당히 동등하게 가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속성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 진노, 그 어떤 것도 실패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분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유도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거역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게을리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인 거예요. 죄에 대하여서 철저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과 그 사랑으로 그들을 여전히 구원의 대상으로 보고 하나님의 열심과 집념으로 그들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힘을 다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싶은데 공의 때문에 사랑을 못 하시는 하나님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공의를 구부러뜨리셔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시는 딜레마요, 과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푸셔야 할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완성해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도 구부러뜨림이 없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제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푸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푸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냥 내가 구원을 얻는 하나의 수단, 방법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지, 난 예수님의 십자가 믿어,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공을 들이시고 이 문제를, 그 딜레마를 푸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는 진노의 대상으로서 그 죄에 대하여서 당연히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할 것이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진노를 다 전가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또 반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내어주시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한 완성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우리로서는 어떻게 풀 줄 모르는 이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를 완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지혜와 능력이 담긴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속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집약적으로 들어있어 보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그 모습을 보실 때
비통히 여기신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분노와 격분과 화를 내시는 것은 그 죄로 인하여서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화를 품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 그 누워있는 나사로를 볼 때, 또 그 나사로로 인하여서 슬픔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인간들의 현실을 바라보며 그들을 향하여서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구원의 대상으로 그들을 바라보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에게 오셔서 그 죽은 나사로를, 그 냄새나 썩어져 있는 그 시체를 주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일으키심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실 분으로서 오신 사실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죄의 대가를 충분히 치르시기 위하여서 오신 유일하신 해결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시무룩하게 저를 바라보시기에 뭔가 좀 이상한 분위기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앞에 있는 사람은 열의를 다해서 막 쏟아내는 거 있는데 여러분들은 반응이 없어요. 뭔가 좀 이상한.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이 양면성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모든 문제를 사랑 하나의 문제로 풀어가셔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의 문제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바로 우리가 그 진노 아래 있었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 일들을 끔찍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또 감격하는 것이고,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 십자가로 그 일들을 완성하신 사실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의 부요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좀 다 같이 하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 구원의 문제는 어떤 면에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풀어내신 문제이죠.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는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 대하여서 이제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러 오셨는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라는 겁니다. 그들이 기껏 한다는 말이 어떤 것인가 한번 보죠. 요한복음 11장 다시 가셔서 36절, 37절을 보시면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지금 그 상황을 보는 사람들은 상당히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그가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나사로는 왜 죽었을까? 눈을 뜨게 하신 그 사람이 왜 죽지 않게는 못했을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예수님이 가지시고 있는 사랑이나 능력에 뭔가 부족함이 있어 보인다라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밖에 이야기를 못해요. 우리 인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처음부터 선악과를 안 만들으셨으면 죄를 안 지었을 텐데, 하나님은 왜 처음부터 죄를 안 짓는 인간을 못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다라고 하면서 왜 지옥은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재난이 닥쳐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재난을 막지 못하셨을까? 얼마 전에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도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바다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뭐 하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방관하고 그냥 지켜만 보고 계셨냐? 그리고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하여서 상당한 의심과 불만을 품고 바라봅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항상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서 우리는 의심을 품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놀라지 않는 것은 나는 안 그렇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이겠죠? 정말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신자의 삶을 사시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제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안 살죠? 우리들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지난 주 중에 남자 제자반 하면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는 이렇게 전공을 공부하다가도 사실은 취업이 앞당기면 사실 전공보다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죠. 저는 이제 그 전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던 걸로 아는데, 외대 외국어 대학교 독일어를 전공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하나도 못합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자꾸 예전에도 독일 사람이 왔다고 저를 소개시켜 주려고 그러시는데 독일어도 안 되죠, 영어도 안 되죠. 그런 일들은 전혀 저한테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대학교 4년 돼서 이제 방학을 끝나고 친구들을 만나 보니까 그 친구들이 독일어 공부를 안 하고 다 일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일어를 제법 해요. 아니 4년 동안 그 비싼 등록금 내고 배운 독일어보다 독학한 일어를 더 잘하는 거예요. 독일어로는 취직이 안 되는 거죠. 그 당시 외대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는 학과가 무슨 과게요? 영어과가 아니었습니다. 영어과가 아니라 베트남어과. 학생들이 영어를 제일 잘했어요. 베트남어로는 취직이 안 되니까 그 4년 등록금을 내고 영어를 배운 사람들보다 그 베트남어과 학생들이 더 토익 점수, 토플 점수가 더 높은 거죠. 우리는 실생활에서 우리 현실에 필요한 일들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시간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정말 힘을 다해서 해냅니다. 또는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는 양보하지 않죠. 그리고 절대 미루는 법이 없습니다. 내일로나 다음 달로 미루는 일이 없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해내고야 맙니다.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옆에 있는 마누라도 방해할 수 없고요. 우리는 어떠한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그것을 하고 죽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제 운동을 이제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테니스를 치다 보면 집에서 성화해요. 그래도 불구하고 나가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몰래 1시간 더 치고 사고 싶은 거 몰래 주문해서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비슷한 상황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으면 그 취미를 위해서는 돈을 아깝다고 여기지 않고 쓰죠. 빚을 내서라도 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신앙생활은 제대로 안 하는 거죠? 우리는 그만큼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이 행복스럽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시는 사랑과 그 능력에 대하여서 큰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있지 않는 거죠.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셨더라면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인생도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건데 하는 그런 의구심과 불만을 우리는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말로는 표현을 못하고 나타내지는 않지만 대신 우리는 그런 마음들을 묻어두고 이제는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앞장서서 살기로 하고 하나님은 그저 내가 살아가는 삶에 방해만 되지 않게끔 계시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거죠. 어떠세요?
지금 말씀이 없으신 건 너무나 잘 꼬집어서 하실 말씀이 없으신 거죠. 근데 사실 우리 현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며 살아가는 것보다 실제로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겪을 때가 사실은 더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것이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말라기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말라기 1장 2절 우리 상반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네, 여기까지.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그의 간섭하시는 손길을 멈추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인생과 그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적과 간섭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함께 하셨는데,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편안하고 즐겁고 기뻤던 나날들보다는 사실은 그들의 기억에는 고통당하고 괴롭고 억울한 일들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이게 사랑입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1절 하반절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야곱과 에서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어떤 면에서 보나 에서가 더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에서가 더 나아 보이고 조건적으로 보더라도 더 나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야곱과 이 에서의 인생이 어떻게 다릅니까? 에서는 그의 삶에 고난이 별로 없었지만 이 야곱은 그 인생이 상당히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말년에 바로 앞에 섰을 때는 야곱이 고백하는 것이 나는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 인생은 우여곡절이 많은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야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였다 그러는데 정말 사랑한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어떤 면에서는 죽음과 사망으로 가는 그 길을 막아서는 것이 사랑일 겁니다. 그냥 놔두면 그 길이 낭떠러지로 향하고 절벽으로 향할 수 없는 그 길에서 그를 막고 그 길을 되돌이키게 하는 것이 사랑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언제나 그 죄 가운데에서 사망으로밖에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누구도 생명과 진리를 스스로 알아서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고무줄을 늘렸다가도 그걸 놓으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듯이 인간의 본성은 언제나 그 죄된 본성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근데 이 야곱은 어떤 면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그 죄된 본성을 가장 잘 포함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는 이름조차도 속이는 자요, 약탈자요, 거짓말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의 삶이 그랬고요. 그냥 놔두면 야곱은 사망으로밖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기에 그 길로 가지 않도록 그 길을 막으시기도 하시고 회초리를 들기도 하시고 그 인생 속에 간섭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야곱을 향하여서 가지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여기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의 가고자 하는 길을 방해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 이렇게밖에 생각을 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키워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에게 더 간섭을 하실 수밖에 없고, 그가 더 완고하고 고집스러우면 고집스러울수록 하나님의 간섭은 더 거셀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다는 의미도 그러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등 돌리고 범죄하고 죄된 길로 가는 것이죠. 그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간섭하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언제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내 인생이 고작 이런 모습입니까? 라는 그 마음이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지금 그 나사로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정말 사랑하셨다면 눈먼 장님을 뜨듯이 죽은 자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런 마음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뭔가 부족해 보이고 그 능력이 뭔가 부족해 보이는 듯한 그런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 대하여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엄마가 나한테 지금까지 해준 게 뭐가 있어? 라는 거죠.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부모가 그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온갖 관심과 정성을 쏟아서 그를 양육시켜줬는데, 그 모든 것 다 무효라고 치고 다 취소시켜버리고 당장 내가 지금 원하는 것 하나 안 들어주시는 그 한 가지로 나에게 해준 것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배은망덕한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간섭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라고 우리는 지금 당한 현실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요, 그 진노의 대상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진노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그 간섭을 끊이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간섭하시고 우리로 그 발걸음을 돌리도록, 정말 생명과 진리로 그 일들을 행하도록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간섭과 사랑이 앞으로 아직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시고 있습니까? 아직 못 주신 거예요? 아직 부족한 사랑입니까? 그 하나님의 간섭과 사랑의 절정과 그 극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그 진노를 하나님은 모두 다 그 아들에게 쏟아 놓으신 거예요. 쏟아 부으셔서 우리에게 그 진노를 떠나가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공의를 하나님은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그 자녀된 자리에 우리를 앉혀놓으시는 겁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사랑이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신 것입니다. 다 주신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미 아들을 주신 거에선 게임 끝이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죠.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힘있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다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겁니다. 이미 우리가 받을 사랑,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사랑이 모자라서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간섭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아는 자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제 항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반응인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떤 작은 현실과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만을 터뜨리는 그 입을 이제는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사랑이요, 공의요,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장면 속에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썩어져 죽어가는 시체, 그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에 마땅한 자리일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거기에 이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이미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이 놀라운 구원의 사실들을, 이 복음의 내용들을 더욱 깊이 있게 풍성하게 알아가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담대함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